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슬픔 가운데 나오신 분들, 또 수렁 가운데 나오신 분들, 또 혼자 울고 있었던 분들, 힘든 세상 속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만져주는 역사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한 번 더요.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미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한 번 더 부릅시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오라 하셨네. 믿읍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한 번 더 부릅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한 번 더 부릅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함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함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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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힘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보면서 우리는 절망 속에 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홀로 울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고쳐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목이 깨어있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 요지를 두 가지를 전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행복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와서 너무 기뻤어요. 돌아왔으니까. 우리도 돌아올 때가 있어요. 게스트가 돌아오고, 세론이 돌아오고, 건강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런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돌아올 그때에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쁠수록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법궤가 돌아온 일은 기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돌아온 일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건강도 아픈 것 같고, 건강도 돌아온 게 없고, 돈도 돌아온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해피코스를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쁨에 빠진 나머지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슬픈 일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가 돌아왔는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나머지 법궤를 들여다 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슬피 우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돌아온 일은 기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1장 51절의 말씀에 보면요, 절대로 법궤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법궤가 돌아오게 하고, 떠났던 배우자가 돌아오게 하고, 자녀가 정신 차리게 하고, 물질이 돌아오게 하고, 도무지 새가족 공부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다 그러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야. 이번에 새가족 공부가 꽤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에 그렇게 순종하시는 종려나무 셀, 독수리 셀 복 받을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셀들 한 10몇 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많아요. 자, 벌써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새가족 공부로 돌아오는 일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돌아오고 건강이 돌아오고 이런 사업이 회복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면 그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믿음이 돌아오고 건강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아멘, 새가족 공부가 돌아오고 아멘, 사업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일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가 넘어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지금 요즘 말씀에 서여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성경 읽게 하는 분들 지금 말씀 앞에 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할 때 이때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폐잔병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 나갈수록 이상하게 더욱더 치열해져요.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믿음 하나 좀 꽉 붙들고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생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꼭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는 걸 경험해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자꾸만 뭐합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좌절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방황하게 하며 힘든 세상에 지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왔지만 나름대로 믿음 생활도 치열하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어떤 분은 금요 기도에, 어떤 분은 성경 읽기에, 어떤 분은 감사 미션에 치열하게 살아가려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된 게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져요. 자꾸만 좌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자꾸만 방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자꾸만 울고 싶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치열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다시 한번 깨어있고 내 믿음이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배우자가 속을 썩이고 자꾸만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꾸만 좌절하는 일이 일어나고 물질이 좌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건강에 슬픔이 빠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을 왜 해나갈수록 이런 치열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마귀는요 폐잔병은 건들지 않아요. 이미 무장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미 폐장병이 되어서 얻어 터져서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은 건들질 않아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성도들,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성도들, 바르게 한번 일어나려고 하는 성도들, 제대로 좀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 제대로 훈련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 무장하는 성도들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좌절하고 슬퍼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관이 되어주시고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넘침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상황이 흔들리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믿음 생활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가 일어나면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많이들 좌절하죠. 이때 좌절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좌절하여 멀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좌절은 있지만 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훈련 그만둘래요. 셀 모임 안 갈래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뭐하다의 싸움이냐면 사람한테 자꾸 상처받았다 그래요. 자꾸만 사람한테 삐졌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의 악한 영이 사람의 본능을 사용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셀리더 때문에 셀모에 안 가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와요, 나는 권사님 때문에 예배 안 나와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여러분이 쓰러지게 하려고, 특히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 특히 더 믿음이 돌아오고, 특히 더 기도가 돌아오고, 특히 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되는 일을 줘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요즘 좀 뭔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좌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좀 믿음이 돌아오려고 했어요. 법궤가 돌아오는 것처럼 믿음이 돌아오고 건강이 돌아오고 한번 좀 해보려고 작정했는데, 어떻게 된 게? 나의 실수로, 여러분의 실수로, 스스로의 실수로 어떻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지쳐버리고 마음이 또 다친 거죠.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예배는 드리고, 주를 위해 봉사는 하고, 훈련은 받고, 교회에 나오고, 섬기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좌절된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방황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돌아오려고 그러고 물질이 돌아오려고 해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라도 슬픈 일을 주는 거예요. 통곡하는 일들을 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무엇을 기억하여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야, 바다를 기억하고 웃기지 마세요. 얼마 못 가요. 행복은 무엇을 기억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현이 정혜영을 기억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어떻게 기억하느냐예요. 힘든 일이 할지라도 좋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스메스에서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법궤가 돌아왔어요. 믿음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슬픈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의 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면, 오늘도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주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를 건져줌을, 나를 위로함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정도는 별로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별 일도 없어요.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이미 얻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드려서 뭐 합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같이,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같이 요즘 들어서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해 보려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에 사단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전쟁을 걸어와요. 근데 사단은 누구를 통해 걸어옵니까? 환경을 통해. 둘째는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걸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탓을 잘하는 사람은 특별히 뭐냐면 내 안에 자존감이 자꾸 떨어질 때 그렇게 돼요.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 그러다가 좌절하고 슬픔이 있고 방황하고 힘든 세상에 지쳐있는 여러분들, 주께서는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일으키시는 자리, 주님이 살리는 자리, 회복되는 자리, 치유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은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 21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법궤를 보다가 레인이 안 하고 어떻든 그 법궤를 보다가 어떤 일이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법궤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자, 아무도 이 법궤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너무도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보자고요. 누가 등장하는지 21절 시작.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이 옮겨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못됐어요. 법궤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법궤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법궤를 옮기는 일과 가지고 있는 일이 부담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법궤 옮겨라. 부담스러운 일은 내가 못하겠다. 힘든 일은 내가 못하겠다. 기란 여아림, 이거 다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족속이요. 니네들이 옮겨라. 그러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법궤를 말씀대로 운반하지 않았잖아. 너희가 잘못한 거잖아. 너희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가져가라 그래? 왜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한테 맡겨? 힘든 일을 왜 우리한테 맡겨? 너희가 책임져. 너희가 알아서 해. 이 힘든 일을 난 못하겠어. 너무 부담스러워. 법궤는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전도 왜 나보고 하라 그래? 기도 왜 나보고 하라 그래? 노인대학 봉사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셀리도 왜 나보고 하라 그래?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안 할 거야. 네가 해. 네가 해. 전도 네가 하고 찬양팀 네가 하고 성가대 네가 하고 나한테 부담스러운 일 시키지 말어 랑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이 부담스러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1절이에요. 보자고요.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 부담스러운 법궤를 옮겼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사는 곳이 기브온 족속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야, 그러면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여호수아 시대로 가봐야 돼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와갖고 여호수아와 뭐 하냐면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천한 일을 한 거죠. 원래 가나안 민족인데 여호수아와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 민족이에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 기브온 족속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 베세메스는 어떤 곳인데요? 아론의 후손들이 사는 제사장 성읍이에요. 여러분, 도시가 급이 달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낮고 천한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기란 여아림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진짜 제사장 마을이 어디가 됐냐면 기란 여아림이 돼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언약궤는 실로로 블레셋에서 베세메스에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졌어요. 자, 보십시오. 재앙이 오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오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 다른 곳으로 이 부담스러운 일을 떠밀어 버린 거예요.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멀리 해버리는 것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 믿다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피하고 예수님을 피하고 사명을 피하고 예배를 피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예배 가라. 네가 셀모임 가라. 셀모임 하다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셀모임을 피해버리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저분은 직분자인데, 저분은 팀장인데, 그 뭐예요? 귀란 여아림이 아니라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천하디천한, 이제 죄송합니다, 천하디천한 빼고 교회에 갓 온 사람이 에게 말합니다. 네가 셀모인가? 너나 가. 부담스러워. 왜? 나 지금 예수 믿다가 몸이 아파졌어.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생겼어. 셀모임하고 훈련받고 예수 믿는데도 내 몸은 계속 아파. 부담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피할 거야. 교회를 멀리할 거야. 신앙이 멀어질 거야. 랑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 믿다가 부담스러운 일, 예수 믿다가 힘든 일 생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이 생기면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 같은 형태를 보일 때가 있어요. 나 교회 안 갈래. 나 교회 멀리 할래. 나 멀어질래. 사명이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 훈련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나쁜 일만 자꾸 생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복 받으려고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법궤를 자기가 받아요. 자기들이 부담스러운 일을 맡아요. 그리고 아미나답의 집으로 들여놔요. 사무엘상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거룩하게, 이 부담스러운 일을 뭐 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그 옆에서 철저하게 그 옆에서 딱 붙어서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부담스럽다고 밀어내고 있는데, 전도가 부담스럽고 교회가 부담스럽고 셀이 부담스럽고 사역이 부담스럽고 사명이 부담스럽고 가정이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러워서 밀어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기란 여아림 사람, 특히 엘리야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 법궤를 소중히 부담스러운 그 일을 기이 여기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떠나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제발 하나님 떠나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사역 감당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햇빛코스 하다가 내가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제발 그 사명을 멀리 해주세요라고 안 했단 얘기예요.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사명을 버리는 일들이, 사명의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기도의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전도의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훈련의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그 자리를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뭐든 잘 되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비록 이 부담스러운 법궤를 가지고, 비록 우리도 혹시나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도 그 부담을 몸으로 진 거죠. 이들은 잘 되든 안 되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잘 되든 안 되든 법궤를 잘 지켰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계속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고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형통하여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과 부담스러운 법궤의 자리와 그 사명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몸이 아프고 예수 믿다가 힘들어지고
남들이 부담되는 이 사명의 자리,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자리, 여러분 주의 일은 십자가의 자리는 거의 다 부담스러워.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잖아요. 피하고 싶다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십자가를 너희들이 지기를 원한다고. 근데 우리는 편한 거, 부담스럽지 않은 거를 자꾸 찾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전도 안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 내가 가리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내가 가리라, 내가 하리라. 셀 리더를 감당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리라, 내가 지리라. 기쁨으로 감당하셔야겠죠. 왜요?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과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셀의 자리, 찬양대의 자리, 찬양팀의 자리, 그리고 전도팀의 자리, 기도팀의 자리가 부담되고 됩니다. 그러다가 지쳐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감당하다가 상처를 겪기도 해요. 예수님처럼 찔리기도 해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연약함을 느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부담스럽고 다치고 연약함을 느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지 않아요. 일으킵니다. 살립니다. 고칩니다. 죽으나 사나 기란 여아림 같은 사람들이 돼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해준 백부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사람이 백부장이라 그래요. 이렇게 섬겼어요. 누구나 이 일은 부담스러운 자리죠. 성전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게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섬겼는데 그가 제일 사랑하는 종이 아파요. 섬기는데 부담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아픈 일이 일어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내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위해 사랑하고 이 민족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몹시 그 괴로워하는 그 백부장의 종의 그 종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쳐주리라. 여러분, 사명이 부담스럽다고, 전도가 부담스럽다고, 직분이 부담스럽다고, 예배가 부담스럽다고, 훈련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고쳐줍니다. 주님이 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복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하고 부담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법궤를 통해 복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은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오는 것입니다. 사명을 져야 합니다. 법궤는 여러분 자그마치 기란 여아림에 20년을 있습니다. 사각괴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기란 여아림 기브온 족속, 나무나 패고 땔감이나 움직였던 그 기란 여아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법궤를 20년 동안 그 부담스러운 일을 지고 있는 그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 훈련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훈련 받을 때 제가 제일 힘든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훈련 자체가 몸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루에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몸이 힘들진 않아요. 물론 좀 힘들죠.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훈련 받는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대요. 특히 누구냐면 셀 리더들이에요. 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지를 않는다면 저는 힘이 들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한 번을 듣든 두 번을 듣든, 셀리도뿐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들었던 사람들이 뭐 다 아는 건지 하면서 들어올 때 이게 저에게는 뭐가 되냐면 스트레스가 돼요. 차라리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또 마음은 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은 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자세가 저한테 STRESS를 줄 거라면 그 스트레스 다 풀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저는 훈련해야 될 그 체력감을 쏟는 것만 해도 솔직히 벅이 차요. 아니 저기 뭐야, 벅이 차요. 제가 한 번 하면 저 스트레스 줘도 되지만, 자 보세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제 제가 조금 뭐 여섯 번, 토크까지 7번이에요. 설교 주일날 1, 2, 3, 4 살인 스케줄. 근데 몸은 피곤치 않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예.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열고 또 부담스러운 자리 또 가야 되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 즐거운 마음으로 길한 여아린 사람처럼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지려고 그러는 사람. 근데 또 이해는 돼요. 왜?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는데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또 앉아 있어야 되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진짜 목사 잘못 만난 겁니까? 잘 만난 겁니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좀요. 이왕할 거라면 길한 여아림 사랑까지 하십시오. 부담스러운 걸 받되 적극적으로 구별하고 적극적으로 지키고. 자, 2절을 보세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천한 족속이 온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자, 말씀이 끝맺음이죠. 읽어봅시다. 괴가 길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이야, 해피코스 20년 했어요? 20년 잡고 있어요? 훈련 20년 받았어요? 저는 성전교 20년 돼요. 이제 20년 했어요? 제자는 20년 받았어요. 전도 20년 했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얼마나 깨어 있었으면,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얼마나 잘 잡고 있었으면 오래 있는데도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몇몇만 해도 벌써 초심을 다 잊어버리고 매번 똑같은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20번 받아도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20년을 드려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본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자리를 기쁘게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그 옆에 있고 법궤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부담스러운 자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을, 자,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올리지는 말아요. 올리지 말아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 모습, 셀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습, 기도의 자리에 있는 모습, 훈련받는 모습, 해피코스 스텝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있냐, 아니면 다 그만두고 싶다. 아이고 해피코스 하는 거 봐. 저봐. 아이고 훈련 받는 태도 봐. 나도 훈련 안 받아.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면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이 문자, 오늘 왜 가재물을 나한테 안 갖고 왔어요? 가재물 갖고 와요. 존만할 때 그 가재물을 하는데 문자가 하나도 안 와. 하나도. 완료. 근데 따닥 새벽기도 2회, 저기 게스트 이름 안 썼어요부터 시작해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시면 남들이 도전을 못 받아요. 끝낼까 합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건든다.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쓰러지고 눈물 나는 일이 생길 때 이것을 사람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으로 보지 말고 막기와의 싸움으로 보자.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자. 말씀을 읽자. 그러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자리, 나에게 주어진 힘든 자리, 그 자리를 다른 사람, 목사님 저 사람 시키세요, 저 사람 시켜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잘 감당하면, 그 일을 감당하다가 아픈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일하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리더나 팀장이나 여러분 성도나 훈련받는 자나 교회 사역자나 여러분이 노인대학의 교수로, 노인대학의 운전자로, 노인대학의 식당 봉사자로 그 사역하는 그 모습을, 얼굴을 볼 때 남들이 그 모습을 착 부담스러운 자리를 붙들고 있는데 남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있느냐예요. 아, 노인대학 나 못하겠어요, 뭐 못하겠어요. 자, 이럴 수도 있죠. 물론 사정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부담스러운 자리를 빼앗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재밌게 하셔야 합니다. 그 모습이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이 바라보며 도전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 어거지가 돼버립니다. 제발 얼굴에 please, P-L-E-A-S-E, 이 자리도 지금 억지로 앉아있지 마시고 부담스러운 자리이지만 와서 내 자리를 지키시고, 아이고 여기 계속 만지지 마시고 오늘 나을 줄 믿습니다. 눈도 이렇게 나을 줄 믿습니다.